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갈보리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해 여러 가지로 참 많이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2020년을 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 모든 일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신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를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다가오는 시간 속에서 주님 안에 두려움 없게 하시고 담대하게 우리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주를 잠잠함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나 거하니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가 이 시간 더욱더 주님 앞에 잠잠함으로 또 담대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가 코로나로 인해 힘들게 지나갔습니다. 실제로 병의 고통을 겪은 사람도 많지만 그 외에도 다른 수많은 고통이 수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되고 또 영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시대라 오늘도 놓치지 않고 함께 주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셔서 각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주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온전히 주께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주님, 저희가 힘들고 어려운 때라도 늘 감사를 잃지 않도록 늘 깨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해의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주님께서 내년에도 늘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빨리 상황이 나아져서 공동체가 다시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지속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나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돌파구를 열어주세요. 이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상황을 견뎌내고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주님, 저희가 나중에 주님 배웠을 때 그땐 코로나였으니까요 라고 핑계대지 않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든 아니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2021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도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1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로 3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강력한 희망과 열정이 없다면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졌더라도 그에게 넘치는 재물이 있더라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지식과 지혜가 있어도 그것들은 결국에는 시들고 맙니다. 꿈을 밀고 나가는 힘은 이성이 아니라 소망이고 두뇌가 아니라 심장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열정은 단지 한 번 큰 마음 먹고 그저 세게 결단해 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열정은 그것이 방향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연결을 향한 열심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열심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러한 열정을 붙드는 바탕이고 그러한 열정에 대한 근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은 소망의 삶이요, 신앙을 갖는 사람은 소망을 심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붙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은 지식도 재능도 재물도 은사와 은혜도 주셨지만 소망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2020년 저물어가는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0년을 21년을 잘 감당하기 위한 그 소망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명의 일본인 작가가 쓴 미움을 받을 용기라는 책을 읽은 일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작가는 자신의 자녀요, 후배요, 인생의 동반자인 독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진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에 들어가고 싶은데 공부를 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지금 여기를 진지하게 사는 태도가 아닐세. 물론 대학 입시는 먼 미래의 일일지도 몰라. 무엇을 얼마나 공부하면 좋을지도 모르겠고 귀찮기도 하겠지. 하지만 매일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수식을 풀고 단어를 외우는 것, 즉 춤을 추는 것이지. 그러면 반드시 오늘 해낸 일이 있을 거야. 오늘이라는 하루는 바로 그러기 위해 존재하는 거네. 절대 먼 장래에 있는 대학 입시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는 날마다 일이라고 하는 춤을 진지하게 추어 왔을 거라네. 큰 목표가 있다거나 큰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하는 것과 상관없이 지금 여기를 진지하게 산 거지. 그렇다면 그와 같은 누군가의 삶은 반드시 행복했을 걸세. 억지로 그런 삶을 인정할 필요는 없어. 단지 어디에 도달했는가만 보지 말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 찰나를 보라는 걸세. 그건 자네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야. 먼 장래에 이룰 목표를 설정하고 지금은 단지 그 준비 기간이라고 생각한다? 솔직히 이걸 하고 싶은데 지금 그걸 할 수는 없으니 때가 되면 그걸 하겠다? 이런 건 인생을 자꾸만 뒤로 미루는 삶의 방식이네. 인생을 그렇게 뒤로 미루는 한 우리는 어디에도 가지 못하고 단색으로 칠해진 따분한 나날만을 보내게 될 걸세. 지금 여기를 단지 준비 기간이고 참는 시기라고 여기고 있으니까. 그런데 먼 장래에 있을 대학 입시를 위해 공부하는 지금 여기도 이미 내 삶의 일부라는 것일세. 물론 꿈도 목표도 찾지 못할 때가 있지. 그래서 도대체 어떤 춤을 추어야 할지 모를 수도 있을 거야. 나의 지금 여기에는 전적으로 무익한 찰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이 느끼기도 하겠지. 목표 같은 건 없어도 괜찮네. 지금 여기를 진지하게 살아가는 것, 바로 그 자체가 춤일세. 심각해질 필요는 없어. 진지하게 사는 것과 심각하게 사는 것을 착각하지 말게나. 나는 지금까지 인생에 거짓말이라는 말을 여러 번 했네. 이제 마지막으로 인생에 있어 최대의 거짓말이 뭔지 말해주지. 인생 최대의 거짓말, 그것은 지금 여기를 살지 않는 것일세. 그저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보고 인생 전체에 흐릿한 빛을 비추면서 뭔가를 본 것과 같은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지. 자네는 지금까지 지금 여기를 외면하고 잊지도 않은 과거와 미래에만 빛을 비춰왔어. 자신의 인생에 더없이 소중한 찰나에 엄청난 거짓말을 했던 거야. 과거도 미래도 존재하지 않으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세나. 결정하는 것은 과거도 미래도 아니라네.
바로 지금 여기 뿐이라네. 우리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들, 지나가 버려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에 많은 관심과 힘을 빼앗겨 버리곤 합니다. 어제까지 코로나 환자가 몇 명 있었나? 확진자는 얼마나 늘었나? 몇 명이 코로나로 인해 사망했나? 이제까지 국제적 동향과 증권 시세와 환율의 변동은 어떠한가? 어제까지 무슨 일이 있었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가? 그러면서 우리는 어제 일에 집착하면서 오늘, 지금을, 여기를 너무나도 쉽게 흘려보내고 허비해버리고 맙니다. 또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걱정하며 미래를 염려하며 힘들어하면서 또한 오늘을, 지금을, 여기를 고되게 만들고 억눌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오늘, 지금, 여기를 위한 그 힘을 빼앗아 버리고 잃어버리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힘을 낼 양식을 좀처럼 얻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나도 모르게 허망함과 허탄함에 잠겨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 바로 오늘을 살기 위하여 필요한 양식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외면하지 않고 오늘의 충실한 춤을 추기 위해서 꼭 필요한 양식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힘껏 삶을 일으킬 양식, 지금껏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양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은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은 심판의 때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고 여유를 부리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가성에도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식사 때가 되어서 식사를 청하는 제자들에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라는 말씀으로 삶의 충만함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주님의 양식은 먹어서 배부른 양식이 아니라 먹지 않아도 배부른 양식이었습니다. 주님은 식사하지 않고도 지금 배부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여인이 회개하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은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입니다. 먹어서 배부른 양식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이고 낯선 말씀입니다. 대부분 먹어서 배부른 양식을 구합니다. 그러나 삶의 충만함을 위해서는 먹지 않아도 배부른 양식이 꼭 필요합니다. 사람이 끝없이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즐기려고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이런 양식, 먹지 않아도 배부른 양식이 그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욕망의 바다에서 허우적대기 위하여 먹어서 배부른 양식을 갈급해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를 살기 위하여 온전히 살고 또한 더욱 살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먹지 않아도 배부른 양식을 추구해야 합니다. 본문 3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 않느냐.
이 말씀은 아직 심판의 때가 멀었다고 생각하고 여유를 부리지 말라고 던지신 질문입니다. 여기에 아직도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아직도 넉 달이나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온다고 느긋하게 여유를 부리는 그 모습을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언제까지나 그저 썩을 양식만 구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주님은 이미 추수 때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하셨습니다. 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심판 때가 시작되었으므로 마무리를, 닥쳐올 심판에 대한 준비를 잘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코로나에 의해서 온 세계가 삼켜진 듯한 올 한 해를 차분하게 돌아보십시오. 어쩌면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미 도끼가 그 나무 뿌리 곁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좀처럼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가 이르렀음을, 그 심판이 임박함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종말론적인 신앙은 오늘을 생애 마지막으로 알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 있어 준비하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라고 교훈하였습니다. 여유를 부리면 안 됩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뒤로 물러나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 날인 올 한 해, 이번 한 달,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데 있어서 여유를 부려도 좋은, 여유를 부릴 만한 그러한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 34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세상에 보내시니, 즉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하루하루를 최선 다하셨습니다. 결국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양식으로 배불러 계셨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여 주어진 일, 해야 할 일을 다 마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배부름을 주님께서 경험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여 그 할 일을 다 마친 이가 말할 수 있는 말을 주님 하셨던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사도 바울에게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양식으로 인한 놀라운 배부름, 충만한 배부름이 있었습니다.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은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먹어서 배부른 양식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잠깐 배부른 것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들이 먹지 않아도 배부를 것입니다. 먹지 않아도 그가 충만할 것입니다. 코로나가 다시금 온 세계를 삼켜가고 있는 이때에 사람들은 삶의 생명을 주는 양식, 삶을 참으로 살리고 구원하는 양식을 찾지 않고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만 점점 더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땅의 것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집착하면 할수록 더욱 더 배고프고 더욱 헐벗고 더욱 목말라 가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정확히 누구를 가리키는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뿌리시고 예수님이 거둘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뿌리시고 우리가 거둘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늘로부터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이룰 때에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을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이루는 것,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내는 것,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답고 선한 모습대로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매우 충분한 일입니다. 학생이 학생다워지고 온전한 학생이 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일입니다. 부모다운 부모가 되는 것, 교사다운 교사가 되는 것, 리더다운 리더가 되는 것, 선배다운 선배가 되는 것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만 그것으로도 매우 충분한 일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와 같은 것들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열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먹어서 배부른 양식만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라는 것은 엄청난 곤욕과 고난의 짐이요, 거림기직하고 거부감만 드는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에 그와 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일꾼들과 자신의 그 충만함과 그 놀라운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먹지 않아도 배부른 양식을 위하여 팔복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어서 배부른 양식을 구합니다. 먹어서 배부른 양식만을 구하죠. 팔복의 말씀은 먹어서 배부른 양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팔복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비된 복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된다는 놀라운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에게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2020년 아마 그와 같은 대표적인 어렵고 고난스러운 시기로 기억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구별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태도와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패한 이후에 한 번 더 도전하는 사람, 넘어진 후에 한 번 더 일어나는 사람을 가리켜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실패란 그가 도전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나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2020년에 우리가 갇히고 묶이고 억눌리고 넘어졌더라도 우리는 다가오는 2021년에 나를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것입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제 오늘 지금의 양식을 거두어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오늘 지금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한 여러분에게 변함없으심, 동일하신 하나님의 붙드심과 인도하심이 2020년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다가올 2021년의 순간순간에도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허망한 것, 허탄한 것들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살게 하는 참 소망과 생명 주시는 예수님을 붙들게 해 주옵소서. 오늘 지금 여기에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지나가 버린 것들에 묶이거나 억눌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새로운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의지하게 해 주옵소서. 열심을 다하여 최선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오늘 지금 여기를 주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참 소망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